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한 20년 넘게 살다가 몇 년 전에 대전에 있는 늘사랑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지난 10년 동안 주빌리 기도회를 대전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주빌리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북한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갑작스러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 미국에 살게 되면 제가 보면 한국에 이제 와서 많은 분들이 남과 북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게 되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있어 보면 저는 미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한인들만큼 조국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미사일에 날아가도 미사일 날아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외국에서 있다 보면 그런 뉴스를 보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가나안 땅과 같이 영적 고향과 같은 조국이잖아요. 조국이 남과 북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걸 보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이민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런 뉴스가 나면 정말 금요일 날 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세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냥 일상과 같은 것이 저는 외국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한국에 와서 이렇게 주빌리 기도회 같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에요? 꿈에도 소원은 다 아시죠 이 노래. 이 노래가 1947년인가가 이렇게 거의 지금 70년, 80년이 된 노래예요. 우리가 늘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불렀었죠. 원래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이 온전히 독립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은 온전한 독립이다.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다. 이렇게 해서 독립으로 이렇게 불렀는데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해는 우리가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뜨겁게 기도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6월 6일 날 우리 통일전망대에 가서 기도할 때에 저희 교회는 한 곳만 가지 말고 여러 곳을 가보고 싶어서 세 구역으로 성도들을 보내서 세 군데에서 함께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냥 38선이 무너지고 작년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북한 땅에 교회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꿈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의 소원과 바람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남과 북의 관계가 더욱더 경직되고 지금 최근에 들리는 소식들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굉장히 아픈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 오랜 동안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남북 통일의 문제는 또 우리가 소원하는 이 통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느끼기에 마치 이것이 막 견고한 진과 같아서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거대한 장벽과 같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남북 통일의 문제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그렇지만 남북 통일의 문제도 변함없이 영적 싸움이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큰 싸움이기 때문에 마치 견고한 진과 같이 우리가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이 나라 이민족의 통일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 방금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도 그런 거대한 장벽과 같고 견고한 진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서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첫 관문에 요단강을 넘어서 여리고성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 굳게 닫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굳게 닫혀 있었으면 영어 성경에는 이 굳게 닫혔다라는 이 말이 볼트로 조이고 빗장으로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이 여리고성의 모든 문들이 다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리고 넘어서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워낙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들에 의하면 성벽의 높이가 무려 8m가 넘었고요. 성벽의 두께가 6m나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차선 도로만큼 두꺼운 성벽들이 사방으로 6km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외벽이 있어서 이중으로 성벽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 성벽의 경사가 위로 갈수록 35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성벽을 타고 오르려면 뭐 클라이밍 하는 것처럼 도저히 성벽을 타고 오를 수 없는 불가능한 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안다시피 40년 전에 그 이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에 그들이 여리고 성을 보고는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힘이 커서 하늘에 닿을 것 같다라고 했던 것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리고 성이 문도 굳게 닫혀 있었으니까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남북 통일 문제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감히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은데 그 문들도 모두 굳게 이제는 닫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그 상황처럼 어려운 현실에 부딪히다 보면 나의 인생이 어둡고 캄캄한 동굴에 갇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마음만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아멘.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고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완료형 시제인 I have been이라는 I have given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굳게 닫혀진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신 여리고성과 그 백성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제사장 7을 뽑아서 양강나팔을 불게 하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뒤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에도 행진할 때는 가장 앞에 언약궤를 두고 그 뒤를 따라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잠시 머물 때는 언약궤를 가장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언약궤를 하나의 상자처럼 보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것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를 메고 또는 언약궤 앞에라고 말하다가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궤, 즉 언약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따라서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갈 때에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들의 눈에는 언약궤가 상자로 보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를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사환이 올라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7번을 다시 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가 되어서 사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엘리야 선지자는 멀리서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보이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비구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물로 인하여 산사태가 나서 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빨리 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곧 이어서 상황이 캄캄해지면서 그 작은 구름이 큰 먹구름이 되어서 온 산 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통해서 큰 구름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처럼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뒤편에 계시는 작은 손바닥같이 아주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리고성과 같이 굳게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미 본 것과 같이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닫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마지막에 크게 외치라고 말할 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과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것을 따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총 13바퀴를 돈다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의 조롱만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km 정도 되는 여리고성 주변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에 작은 돌 하나도 꿈쩍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모두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여리고성을 향해 크게 외치자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별히 5절에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고 할 때 이 내리니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쪽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위에서부터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언약궤를 따라 걷는 것은 사실 싸워서 이기기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여리고성은 한순간에 그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에 있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비니안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위에서 돌이라도 던지면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걸으라고 하실 때에 걷고 외치라고 하실 때에 외치고 바라보라고 하실 때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닫혔던 문을 여시고 막혔던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사원을 보내서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 장군은 당연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의 아픈 부위를 만지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환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런 말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내가 평상시에 목욕을 안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그곳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종들이 아주 지혜롭게 말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우리는 큰 일, 큰 프로젝트에 관련된 말은 잘 듣고 잘 따릅니다. 근데 작고 하찮은 일에 있어서는 쉽게 무시하거나 넘어가곤 합니다.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40일 금식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나아만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했을 겁니다. 100명만 나가서 전도하면 당신 병이 다 나을 겁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저 서울역 가서 100명 전도했을 겁니다. 죽기 살기로 전도했을 겁니다.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것은 그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일에는 순종하려고 하면서 작은 일에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하셨겠습니까? 귀찮고 짜증나고 아주 작고 평범한 일이지만 그 작고 평범한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7번째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6장 15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어떤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마지막 날 7째 날 새벽 일찍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그 성을 7번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돌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마지막이라고 해서 또는 7바퀴를 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까지 매일같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처럼 오늘도 이전과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반짝이듯이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온전한 순종은 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결같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순종하면 굳게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이 서울 주빌리 기도 991차 기도회입니다. 올해 4월에 1000번째 주빌리 기도회를 기념해서 한국교회 복음 통일 기도회 날이 이곳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한 번씩 드려진 이 주빌리 기도회가 2004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1000번이 된다는 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2주가 1년에 52번 하면 20년이 돼야 1000번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04년부터 우리 청년들이, 사랑의 청년들이 또 부흥항구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빌리 기도를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기도하면서 이제 4월이 되면 1000번의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이 순종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정전 70주년을 맞이하여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전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전과 같이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담대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인생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열쇠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아멘.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꼭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셨죠. 그런데도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입술로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면서 조용히 걷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입술로 먼저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닫혀있던 문들을 열어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적을 보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여러분의 말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외치도록 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양강 나팔 소리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 때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돈 후에는 7 제사장들을 통해서 7 나팔을 크게 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나팔은 한 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는 유용한 소통 수단이었습니다. 특별히 나팔은 이 전쟁의 처음과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트럼펫과 같이 긴 나팔을 불어서 전쟁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모두 끝났을 때에는 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불어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어떤 나팔을 불었습니까?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실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분 7째 날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긴 나팔이 아니라 전쟁이 모두 끝났음을 알리는 양각 나팔을 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싸우지 않고도 이미 전쟁이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양각 나팔을 불어서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각 나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향해 일제히 외치도록 하십니다. 자,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20절 말씀은 자막이 안 나오겠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크게 외칠 때까지도 여리고성은 끔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여리고성아 무너질지어다 라고 외치니까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렸을 때에 홍해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멈추면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외칠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쳐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과 같고 여리고성과 같아서 전혀 돌아나 꿈쩍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선포하며 외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리고성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적 평화 통일을 외치고 선포하는 우리 주빌리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처음 여리고성을 목격했을 때 그들의 부모는 성벽이 하늘에 닿을 것 같다고 말하며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렇게 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다시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고 결국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외쳤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빌리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형제 자매, 믿음의 동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남과 북의 통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올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하며 여리고 성향에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외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